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사하기 있지? 네. 고개도 가장 늦게 들리고. 평나물 제 8화. 봐라. 평신도 나부랭이들의 불편한 진실. 수다. 아, 죄송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채워내버리네. 네, 줄여서 평나불. 저는 타조입니다. 네, 저는 뻐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빼미입니다. 네, 모두의 네. 정소리를 다 보여주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 큐티에 대해서 한번 저는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큐티에 대해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죠. 큐티에 대해서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또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거를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제를 얘기했으니까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되네. 제가 얘기를 하면 그냥 다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난 어차피 내가 큐티하면서 느낀 것들 얘기할 거니까. 아, 그래요? 어. 그 입이 왜 나와요? 자, 그런가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네. 네, 저는 큐티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훈련받은 목사님에게서 배웠던 스피릿으로 따지면 정말 중요하고 가장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하죠. 그냥 하나의 의지적인 노력도 있겠지만 거의 습관이라고 보고 그것이 거의 매일 일어나는 생활 가운데 하나의 패턴처럼 루틴처럼 그렇게 생활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배웠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큐티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가운데 그 큐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그 태도와 자세 자체는 너무 중요하고 그것 자체가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준다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인데 반대로 오늘은 좀 이제 남들이 다루지 않는 부정적 효과도 조금 언급을 하고 싶어요. 어떤 부정적 효과가 있냐면 예전에 그 셀 모임을 하면서 한번 느꼈던 적이 있는데요. 아무 그 성경 전체에 대한 기본 배경 지식이 없이 어떤 한 문장을 가지고 해석했을 때 위험함이 있더라고요. 주체가 하나님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가장 흔한 말씀 한 구절로 우리가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 그 당일날에 큐티 내용을 한다면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어떤 이들은 이걸 보고 전혀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아 그래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러고서 막 나는 마블에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나 이런 식의 영웅처럼 아니면 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실제로 그랬었고 근데 이제 맥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체적인 성경이 원하고자 하는 맥락이 무엇이고 그걸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빌립보서에 대한 그 단적인 예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네. 누가 얘기할래요? 다 지금 지하철에서 조는 어르신들처럼 경청하고 있었어요. 경청하고 있었어요. 아 지루하다. 야 얘가 왜 이러지? 너무 중간에 끊으신 거 아니에요? 순장님인 줄 알았어. 여기 수염만 이렇게 그리고 순장님인 줄 알았어. 순장님인 줄. 아 죄송합니다. 네. 설명충이라고 우리 와이프가 맨날. 저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타조님의 그런 의견에 되게 동의하고 일단 단점부터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그 큐티가 이제 문맥이 어떤 큐티 책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쪼개져 있으니까 그 전체 문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묵상을 왜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은 저는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결국에는 살아내는 그것들에 주는 힘이 매일매일 그 묵상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적용이라고 생각하고 왜 적용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는 또 이제 옆에 뻐꾸기님께서 9년 전에 저희 9년 전에 구차하다 구차해. 그래. 그리고 여기 타조님께서는 8년 전에 저희 리더이셨는데 내가 그랬어요? 네 8년 전에 저는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사실 묵상을 이 두 분의 리더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나눔을 하면서 많이 또 이게 제가 또 많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 아까 타조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사님, 저도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나눔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때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건 적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묵상 뭐 장단점은 뭐 다 이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비슷한 것 같고, 저는 그냥 제가 경험한 그 묵상을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조금 같이 나누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묵상을 처음 시작했던 게 정말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묵상이란 걸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제 39살. 그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매일성 큐티진? 아니 신심? 새벽나라. 아, 세나? 새벽나라 있었고요. 되게 뭔가 실로암 느낌이 나네. 새벽나라 있었고 이 새벽나라 가지고서 그때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 큐티 전용 묵상집이었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했었었는데, 참고로 그 뒤에 이제 펜팔할 수 있는 이름들이 쭉 있었어요. 제가 그것도 많이 애용했었죠. 제가 그걸 애용해서 좋은데? 연락을 했던 청소년계 풋풋한 정말 그 편지로만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너무 미화한 거 아니에요? 얼굴도 보지 못한. 그래서 서로에게 사진을 한 장씩 집어넣어서 그러고 나서도 연락이 됐다는. 그게 벌써 20년 전이네. 20년 전. 거의 뭐 20년 전에 결혼의 듀오 이런 정도. 그러네요. 지금 와, 그런 획기적이다 네, 정말. 데이팅 어플 그런. 지금도 새벽나라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펜팔하고 싶은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제 편지를 먼저 써서 답장이 오면 그렇게 펜팔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다. 그게 진짜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으니까 20년이 맞네요. 그래서 막 제가 아직도 그 이름이, 여기서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아직도 기억에 있어요, 이름이.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어렸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이 지역까지 얘기하면 너무나 이제 그쵸. 가운데 글자만 빼고. 네. 윤대아. 아, 이름이 윤대아예요? 윤비아라는 윤비아님. 네. 윤비아님이랑 이렇게 펜팔을 했었던. 아마 그분은 어디서 잘 낳고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갑자기 가슴이 아파요. 아니죠.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한쪽 구석이 이렇게 찌릿찌릿한. 네. 뭐 묵상을 얘기나 이제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 쓸데없는 얘기를 먹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묵상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묵상을 하면서 이 적용사항 얘기를 했잖아요. 늘 묵상을 하면 하나의 이제 적용사항으로 이렇게 모아졌던 것 같아요. 펜팔? 너 펜팔이 연락 왔냐? 이거 아니에요. 축복의 메시지 보내주고. 펜팔하기. 네, 펜팔하기 답장 쓰기. 이런 게 아니고요. 저 청소년 시기만 하더라도 저도 제 입술에 걸레를 물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물고 있었어요. 정말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더러운 걸레를 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욕을 달고 살았어요. 저도 정말 욕을 달고 살았고,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었었죠. 근데 묵상을 하면 늘 적용사항이 하나인 거예요. 오늘 욕하지 말자. 그러니까 묵상을 잘못한 거죠. 묵상만 하면 욕하지 말자. 묵상만 하면 욕하지 말자. 어찌됐든 간에 그걸 계기로 오늘 욕을 100번 했다면 그 다음날은 99번. 이런 식으로 차츰 욕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지금은 욕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생활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본문이 잘 기억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욕하는 걸 싫어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다 보니까 제 삶에서 특별하게 막 어떤 다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태도들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욕하는 부분이 많이 걸려서 그런 부분이 가장 묵상이 되고 적용이 이루어졌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이제 욕을 안 한 지는 꽤 됐습니다. 욕을 안 한 지는 꽤 됐고, 어쨌든 간에
그 묵상을 통해서 저의 쉽게 말하면은 변할 것 같지 않은 저희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된 거죠. 욕을 하지 않는 적용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적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부 아이들 맡고 있지만 저희 반 아이들도 요즘에는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미친이라고 아니고, 저는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애들이 그걸 많이 써요. 미띵 이렇게. 그 미띵. 유명 스트리머가 쓰는 유명 스트리머가 써서 유튜브에 그 뭐 띠떼끼 이런 건가요? 미르스틴 미 그러니까 미친은 미친만 적용되는 거야. 미친에만 적용되는데 미띵 뭐 이렇게 이런 거 그거를 유명한 분이 아니 욕을 하고 싶으면 욕을 하세요 그냥. 아니 옛날에 했어가지고 그 요즘 이제 와서 하자가 되는 그러니까 거야. 이제 그 미띵을 많이 쓰더라고요. 미띵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어떤 것들을 약속을 했냐면, 너희들이 일주일간 어떻게 사는지는 내가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교회에서는 욕을 삼가해보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런 것들을 하냐면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걸 반응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게 그 묵상을 하는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제 경험을 미루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묵상을 하시면서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충분히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거는 좀 번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뭐 내용은 다 나온 것 같고, 묵상을 하면 때로는 거룩병 이런 걸 좀 걸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묵상하면 거룩병? 그러니까 거룩한 척한 병이라고 해야 되나? 거룩한 척.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러니까 마치 어떤 과정을 밟았을 때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나는 이 정도는 너희는 이 정도도 안 하고, 약간 이런 좀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역효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묵상을 하고 내가 말씀을 잘 읽는 지금의 시점인데, 내가 그렇게 비춰봤을 때 너희들은 이런 경우가 제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저도 그거 찍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네. 우리가 지금 그거 찍고 있는 거 아닌가? 같이 또 숙연해지네요, 그 한마디에. 그러니까 그런 거랑 이제 또 하나 안 좋았던,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나눔할 때 그런 어떤 큐티 내용들이 하나의 자기 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솔직하고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어떤 현실적인 것들이라기보다 어떤 지식적인 감동이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뭔가 나눔을 위한 좀 나눔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대한 담백하고 정직하고 간략하고 그냥 좀 임팩트 있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적어도 나눔을 할 때요. 네, 뭐 제가 말만 하면 다 이렇게 그냥 입 다문 정승들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훈장이 또 설명식이 돼버렸네. 죄송합니다. 그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죠. 뭐 내용도 다 나온 것 같고. 네, 뭐 더 얘기하실 게 있나요? 묵상. 뭐 더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니 뭐 정리 발언하고 정리 발언. 네. 네, 정리 발언 한번 할까요? 저부터 하면 되나요? 네, 이렇게 가시죠. 근데 예. 아까 생각났어? 얘기를 듣다가 뭐 정리 발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뭐 이제 묵상을 할 때 뭐 좋은 습관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때도 벌써 또 그 시간이 벌써 20년 전이네. 거의 한 18년, 저 20살 때 저랑 저를 맡았던 리더 형은 아니고 찬양팀에서 리더를 했던 형이 한 말이 있어요. 명언이죠, 이것도. 그분의 양력을 잠깐 소개하면, 그분이 고려대학교 다녔었는데 고려대학교 YM 찬양 인도자여서 한 몇백 명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했던 그런 YM이 뭐지? 예수전도다. 너무 무식한데? 예수가 Y인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셔야 되는 여기서 얘기하려고. 아니요, 지난주에 술 동거 이후로 되게 충격해서 미안해. 뭐 그럴 수 있지. 예수는 진리는 아니니까. 그럼 YM이 아니라 YS야 되는. 네, 여하튼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묵상을 하는 게 규칙적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가 숨 쉬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잖아요. 우리가 묵상을 하는 그 수준이 우리가 마치 숨을 쉬는 것과 같은 단계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전 아직도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만 그게 진짜 그때 20년 전에 그 형이 했던 얘기가 아직도 가슴속에 이렇게 울림으로 남아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장난 아닌데요.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게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묵상하는 그 행위가 우리가 호흡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형님 어디서 뭐 하고 계시나요? 그 형님이 또 잠깐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그 형님은 그 YM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묵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 묵상에 아무래도 뭐 하나의 음성 듣고 막 이런 거에 아, 뭐 최적화된 그런 어떤 그런 그룹인데 그 형님이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한 2시간씩 묵상을 했어요. 그 형님. 그 묵상 노트를 일반 무지 노트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뭐 쓰는 거 절반을 갈라가지고 거기에 막 묵상을 하는데 그 형님은 그 묵상 텍스트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워낙 규칙적으로 하니까 성경 본문을 자기가 딱 정해놓고서 묵상을 하는 그런 거의 뭐 형님이었어요. 논문 쓰시는 그 형님은 뭐 예를 들면 사장님도 하기 전에 모임하고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정말 영적인 깊이가 굉장히 깊었던 형님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죠, 결국에. 그렇죠. 그런 내용.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던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정리는 네, 여러분도 호흡하는 것 같은 모습이 될 때까지 묵상 같이 한번 힘차게 파이팅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일단 뭐 묵상은 생활화하고 습관화하고 아까 너무 좋은 말을 해버려서 습관화가 되게 뭐 피상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묵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묵상은 묵상이라고 읽지만 기도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하나님과의 하루하루의 데일리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좀 맥락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묵상을 하시면서 성경 공부도 같이 병행하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뭐 나눔하실 때는 그 나눔들이 꼭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마치 뭔가 된 것인 양 또 빠지는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항상 있는 루틴인 것 같고, 그런 것들 좀 경계하면서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묵상의 팁에 대해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 제가 이 20살 초반에 이제 같이 했던 목사님이 이제 알려주신 부분인데, 그 적용을 할 때 적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나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라는 것보다는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은 내가 무언가를 하나 해야지, 그 어떤 구체적으로 7시에 일어나서 누군가에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런 것들을 항상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또 표현이 있죠. 뜬구름 잡는 적용을 하지 말고 그렇죠. 구체적인, 현실적인, 내가 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내용은 요약이 된 것 같고요. 뭐 팁까지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여태까지 평나불 타조 뻐꾸기 올빼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고개를